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족보가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참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인물이에요. 자꾸 편애를 합니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옷도 특이하게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장자나 입어야 될 법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던 야곱이었지만 자기 자신도 이제 그런 대가를 받았죠. 그도 또 마찬가지로 라헬에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얻은 이 아들 요셉을 편애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차별에 대한 섭섭함과 자신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동생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의 이 마음이 미움으로 증폭이 되죠. 결국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형제관계가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고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약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관계의 문제를 야곱도 알고 요셉도 알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 참 중요한데 이 가정에는 샬롬이 없는 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설교 중에도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인물에는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모습과 우리가 또 반대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참 조심해야 될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둘 다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인물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한 게 뭐예요? 사실 17살이면 거의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데 요셉이 꿈을 2개를 꿉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죠. 요셉의 꿈은 1차적으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우린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의 생각의 담장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꿈이 불편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 꿈을 간직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담아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체험은 현재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화를 냈죠. 그 꿈의 내용이 온 가족이 요셉을 섬긴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된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신다.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또한 잘함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도 우리 개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 메시지는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어떤 또한 재주가 있고 그래서 내 꿈은 뭐야 라고 얘기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꿈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잘한다. 내가 국어를 잘한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이것을 어떤 뭐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꿈을 크게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또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나 하나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또한 때때로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요셉의 이 초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인간은 실수하고 때때로 인간은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섬세하고 신비롭고 광활하기 때문에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